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이와 23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제주도 여행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제주도 여행 한 번씩 다녀오셨을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이제 많긴 한데 아주 특별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긴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저 교회 저쪽 보면 좀 뭐처럼 생겼습니까? 예, 방주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이제 옆에서 찍은 거, 그리고 이제 이쪽 왼쪽 위에는 정면에서 찍은 거, 그리고 아래쪽은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가 되자 뭐 그런 의미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방주 모양으로 이 교회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런 특별한 모양으로 지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형으로 지은 이 교회인데 노아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예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의 방주를 떠올리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순종과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예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시키실 바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예표는 노아의 방주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표가 이제 성전입니다.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성전의 제단,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모형이 바로 성전이었고 성전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눕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방주와 성전은 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 의미들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중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것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너의 부모도 아니다. 너의 지식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한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라스다. 너는 반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서 예수님께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은 교회가 교회의 권위,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이제 다니는 분인데 참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분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집으로 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리저리 살펴봐요. 그래서 교회가 손볼 데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살펴가지고 또 그것도 일일이 또 다 살피고 전등이 깜깜하면은 전등 싹 이제 갈고 좀 화장실 조금 더럽구나 그러면은 이분이 자기가 싹 치우고 가고 하여간 뭐 이분이 한번 왔다 가면 이제 교회가 깨끗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다퉜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이잖아요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이잖아요. 교회가 여기에 이사 올 때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가 헌금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돌본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주인이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교회 주인 행세하죠? 뭐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가 건축 헌금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희생했으니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좀 담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요.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냥 좀 세게 어디 당신들이 교회 주인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주인이지. 성경에 어디 사람들의 교회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교회 분쟁이 잘 해결되었고 그분도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분의 어찌를 내가 알거든요. 그렇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공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진짜 조용히 헌신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제가 최고 고참입니다. 저희 어머니 다음으로
제가 최고 고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참 행세하면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우린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왜 주인 행세를 합니까?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 품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타락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박해의 시기를 지나고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공인이 됐습니다. 교회가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 짓는 거였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중세교회의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도 말은 통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머리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케팔레라고 하는 말은요, 지배자,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말은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통치자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치권, 교회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교회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는 교회 회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 기구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절에는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 모이는 예배당이었잖아요.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문안드립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역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모든 교회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퀴리오스,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교회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셨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셨다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내 교회, 내 거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셨다 하는 것은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 권리, 그 권세를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교회 등기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등기권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 등기권 권리를 누가 행사합니까? 예수님이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그 주님에게 주권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당도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굳이 새로운 모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회당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회당에서 모이지도 않고 가정에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주,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계속 한번 교회의 의미,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사명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전과 회당은 예표적 기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려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서 참된 방주가 오고 속죄의 제단으로서 참된 제단인 십자가가 옴으로써 그들의 사명은 완수됐다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속죄죠. 정결입니다. 속죄의 제사, 정결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회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과 회당의 기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시대와 지역은 서로 다릅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유대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리나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나님께,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공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 번역을 해서 공교회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공식적인 교회구나 그런 그 의미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이걸 공식적인 교회가 있고 비공식적인 교회가 있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모이는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과 같은 곳에서 모이는 교회는 비공식적인 교회. 그런 것인가?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제 번역한 이 라틴어를 보면요,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Sanctam 거룩하고 Ecclesiam 보편적인 Catholicam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Ecclesiam이 이제 교회고요, Catholicam이 이제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카톨릭함 그러면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죠. 카톨릭 하면은 뭐가 또 연상이 됩니까?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회를 공식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로마 우리나라에서 쓰는 공식적인 이제 캐톨릭 처치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뭐라 하냐면 가톨릭 교회 그럽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그 공식적인 천주교 명칭입니다. 근데 카톨릭이 천주교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지만은 본래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교회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이제 그랬을 때의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번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일반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 어디에 있는 흔한 교회 그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는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디나 보편교회가 있다. 보편교회는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러니까 모든 곳,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 초대교회 때 사람, 중세교회 때 사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그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다. 그래서 보편보다 오히려 우주적인 교회다. 그게 이제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교회다, 보편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이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공교회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시민들의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공적인 모임, 시민의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뜻이 에클레시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이제 그냥 단어를 풀이해 보면은요, 앞에 있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부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교회 신앙 고백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혀 새로운 의미의 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에클레시아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 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원형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120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20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모인 곳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인데 그 모인 교회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에 의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보낸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의 모임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종과 성별, 신분, 이것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로 대적점에 서 있는 그런 집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녀 간의 차별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도 없고 사회적 차별도 없는 바로 그곳이 교회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교회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정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꺼이 오픈했습니다. 가정을 오픈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삶에서 생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슬픔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교회는 참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죠. 우리 성수교회도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삶에서 나누는 그런 신앙 고백, 피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신앙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더 많아져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삶과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와 한 형제 자매다.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믿음의 가족이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돼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공교회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공교회, 카톨릭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 주인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 다릅니다. 독특한 개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받아들이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서로에게 있을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지체들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할 때에는 함께 모였다 하는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운다고 할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못남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틀려 먹었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틀려 먹은 게 분명히 맞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틀려 먹은 그런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틀려 먹었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전에 틀려 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서 죄에서 해방되고는 우리의 모습 그거는 틀려 먹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 너는 조금 달라.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너는 조금 달라. 그러시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관용이고 그게 용납입니다. 그게 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했을까? 왜 하나 되라고 하셨을까? 이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이 성수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 이 교회를 섬기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사명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거룩한 공교의 의미와 교회 사명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모자라고, 우리는 정말 추하고, 우리는 정말 죄악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너는 참으로 못됐으니, 너는 틀려먹었으니 구원하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불러주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감으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공교회로서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